오늘은 슬기로운 성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종종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 시편이 있고요. 또 반면에 전혀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는 그런 시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편들은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시편 127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읽으면 연결되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슨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127편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또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주어지거든요. 아,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임산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건데요. 에베소서. 그렇죠. 예. 잠시 웃어봤습니다. 자, 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운율도 있고요. 산문과는 달리 반복하는 시어도 있습니다. 또 소리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있죠. 그죠? 시편 127편은요. 1절에서 그 히브리어로 보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우는 자, 이 단어가 보님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님입니다. 그러니까 보님, 바님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소리를 반복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27편은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보통 다윗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하게 솔로몬이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짧은 5구절이지만 꼭 전도서를 읽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시편 127편이 그러면 말하는 내용은 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전도서의 느낌이 나는지 아시겠죠? 헛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전문적인 건축가가 집을 짓더라도 오늘 이 솔로몬이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 거리를 볼 수 있고 또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파수꾼이 밤을 새어서 깨어 있으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근면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도 그 삶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좀 잡히질 않죠. 건축가의 수고도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그리고 우리의 근면 그 성실을 왜 헛되다고 하시는 걸까? 2절 하반절이 힌트를 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잠입니다. 잠. 사람은 잠을 길게 잘 수도 있고요. 짧게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젊은 날에 잠을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하루 이틀 안 자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거죠. 기네스북에는요. 11일까지 잠을 자지 않은 그런 사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후회를 한다라고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신병, 몸의 장기들,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질병이 생겼는데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후회한다라는 제가 그 자료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사람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변 말고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주변입니다. 분명히 신앙이 없는 불신자이든 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다 잘 살아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요. 그렇게 잘 살죠. 그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경제적인 여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참 힘들다 힘들다 말하는데 입국 다물고 뒤에서 웃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또 자녀들을 올바르고 또 뛰어나게 양육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인데 기독교인들을 보란 듯이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1, 2절을 딱 이렇게 풀어놓고 제가 제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필요로 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질문에 제 자신의 대답이 선뜻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이 참 목사인데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정말 이번 한 주간 제가 해봤습니다. 시편 127편을 쓴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해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험을 해보거든요. 어떤 시험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낙을 누려보는 그런 시험을 해봤다라고 그 전도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과 희락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봤고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건 미친 짓이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도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겨봤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은 그 지혜로 지키는 가운데서 술을 즐겼대요. 여하튼 가능한가 봐요. 그렇게 즐겨봤고요. 또 집을 짓는 건축, 포도원, 과수원 이런 사업도 크게 해봤고 노비와 종이나 소와 양떼, 또 금은보화, 노래하는 남녀, 그리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첩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다라고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도 가져볼 수 있는 건 다 가져봤다라는 거죠.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다 금하지 않았고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도 막지 않았대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봤답니다. 결론이 뭐냐? 전도서 2장 11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맨 먼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죠. 그죠?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허무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이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즉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사는데 이제 우리도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서가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또 정말 내가 왕년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잘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많은 부를 이루고 업적을 이뤘다, 남겼다 할지라도 한번 죽게 되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세계인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그러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부 빼앗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빼앗긴 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느냐? 솔로몬이 다 누려본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누려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 또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늘 사모하고 그곳에 항상 방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런 땅꾼 아닌 땅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 땅의 것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 그 구원의 선물이 너에게 있느냐? 판단은,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3절부터 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크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동의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녀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절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셔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의 계획을 세우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딱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찍 결혼을 했어요. 29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와 둘이서 한번 자녀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웬걸요?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큰 그 오판을 내리는 게 뭐냐? 계획대로 되었을 때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거니까 된 거다.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들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자녀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것은 무슨 말일까 할 정도로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비유로 쓴 표현이에요. 여기서 싸움에 나가는 장사가 있는데
싸움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그죠? 이때 당시로는 칼이나 창이나 뭐 활과 화살이 필요하고요. 또 방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3절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아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화살이 자식을 지금 비유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사람에게 활이 많아야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많아야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또 줄어서 이제 한 명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낳으려고 하는 가정들도 부부들도 생기긴 했는데 여하튼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자녀들이 많아야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왜 자녀들이 많아야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 오늘 이 시편 127편처럼 싸우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많아도 재구실을 해야 좋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아들이 좋다 그랬지만 이제는 딸이 좋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들이기는 한데 잘 못해서 좀 많이 이렇게 늘 죄송스럽기는 한데 재구실을 해야 또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늘 그 상황을 우리가 늘 따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아이는 더더욱 안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환경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세대는 갈수록 이렇게 더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쓰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자식 놓으라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거든요. 왜 자녀가 우리 부부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결혼한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가 있어야 되고 또 자녀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건데 누가 그 예수님을 볼까요? 내 자녀, 내 후손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왜 제일 큰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이사야처럼 성경 66권이래. 66장을 예언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큰 선지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자녀들이 왜 많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문은 마을의 경제 활동이나 또 크고 작은 소송을 해결하는 재판 장소였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르는 일을 해결을 할 때 어디로 가죠? 성문을 가요. 거기서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신발 던지잖아요.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상도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자세한 법률이나 판례로 이렇게 판결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힘으로 돈으로 막 사람으로 쪽수로 몰아붙이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뇌물, 그 다음에 그 판결을 공의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잖아요. 구약 성경의 그 심판의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의로운 판결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 약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라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건장한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이 있으면 쪽수로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자녀들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가족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1절과 2절을 한번 쭉 연결 또 해볼게요. 왜냐하면 시는 이렇게 뭐 짧든 길든 간에 여러 주제를 담지 않거든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도. 앞서 1, 2절에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창조되었고요. 또 그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자녀라는 생명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수치는 하나님이 다 걷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7편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해서 설교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구하라. 이게 시편 127편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불이 켜진 등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명은 등불도 준비를 했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졸게 되죠. 밤이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해요. 평일에 저녁에 합니다. 여하튼 아무튼 신랑이 이제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온다는 소리에 깹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가려고 하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다들 보게 돼요. 그래서 5명은 보니까 등불이 이제 없으니까 이 나머지 5명에게 길을 좀 달라라고. 근데 이 5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사오라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 순간에 이제 사러 나갔어요. 그 순간에 신랑이 와서 이 5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이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신랑이 이들만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왜 데리고 들어갔죠?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5명의 처녀는 왜 못 들어갔죠? 혼인잔치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이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신랑을 제때 맞이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불이 꺼졌어도 옆 사람 등불이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꼭 등불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필요한 거였습니까? 같이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신랑이 보이는데. 그러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이 5명의 처녀들이 미련한지, 왜 못 들어갔는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기름은요, 원래라면 감람유입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서 7금 촛대에 기름을 부어요. 그게 순전한 감람유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그 등을 피워요. 그런데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감람유가 되겠고요.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믿음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을 이렇게 항상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성령이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교단별로 상이하기는 하고 또 그 교단 안에서도 뭐 믿음이다, 성령이다 서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다 맞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둘 다 맞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는 자들입니다. 파는 자들. 아무리 비유이기는 해도요. 믿음이나 성령을 파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저기 혁신도시 충북운동 가셔가지고 믿음 사와 보시라고. 자, 저기 진주시청 있는 데 가셔가지고 아니면 경상대 가셔가지고 저기 성령 한번 좀 사오시라고. 사오실 수 있으세요? 못 사오죠, 그죠? 문제는요, 이 본문에서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등불을 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있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문을 닫아버리셨을까요? 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믿음은 성령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 받은 그 믿음, 그 한 번 받은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이 사라져가지고 세상 가서 살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파는 자들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못 싸워요. 절대요. 믿음이랑 성령은 아까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오는 게 아니죠. 사왔다면 그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속은 거죠. 사단과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기름을 사온 5명의 처녀가 미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계셔야 되고 내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도 나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서 누렸던 만족이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세상에서 다 얻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성령님이라고 믿음이라고 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절대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단과 마귀에게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래 땅의 것들은요.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성령님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인도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구원이 맞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도장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도장 한번 보자고. 우리도 계약서 보고 도장 확인하잖아요. 똑같아요. 네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성령의 도장을 보자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겠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땅으로 항상 잡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십시오. 하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성령 소멸시키지 않아서
정말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저도 이걸 안 불렀던 찬양인데 설교를 준비하고 찾다 보니까 이 찬양 부르면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림 결코 돌아가지 않으림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사실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땅의 것 정말 아무리 누려봤는데 다 부질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성령이라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믿음 잃어버리면은요 회복하기 쉽던가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면 다시 교회 나가기 쉽던가요? 아니요.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헛된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성령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건축가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버지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아버지 성을 잘 지켜도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근면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땀의 수고를 먹어도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실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을 사올 수도 없고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올 수 없는데 우리는 한번 믿음 잃어버리면 한번 아버지 성령 소멸시켜버리면 다시 사오면 되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심지어 회개도 내가 회개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믿음 절대 놓지 않고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진주빛 교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아버지 잃지 아니하고 진실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정말 아버지 왔냐고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을 덧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기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과 성령을 세상에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필요하여 하나님만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